같이 가정과 각자 계신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시요 구원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 되시고 겸손과 능력의 왕이시지만 이 땅 낮고 천한 마국간에 강림하시어 인간의 삶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죄지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높여주시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악으로 죽은 온 인류를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온 지구촌은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함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전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광풍에 밀려 요동치는 이 지구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과 공허함과 죽음의 광풍은 잠잠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심으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혼돈한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하시며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변화되며 사망의 그늘에 앉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밝은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권속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절망의 그늘이 드루어진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셨건만 우리는 죄악의 세상에 취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받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성탄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응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복되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낙심한 영혼 소망을 얻게 하시고 상처난 영혼 치유받게 하시며 병든 육신 고침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된 은혜와 평강이 온돈한 지구촌과 무질서한 상해와 공허한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하나님께 비오니 응답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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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고요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이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에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비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참으로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의 복이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엘리엇은 젊은 나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안락한 미래가 보장된 삶을 버리고 아홉 가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홉 가족은 잔인했습니다. 단 한 번도 외부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게 엘리엇의 주변 사람들은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짓이다. 그것은 가면 죽을 것이 확실하다.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럼에도 짐 엘리엇은 친구 5명과 함께 간단한 집만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이름난 아홉 가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홉 가족에게 보내주소서.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셔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짐 엘리엇은 아홉 가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닷새 선교 본부에서는 이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5 청년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가 1956년 1월 8일이었습니다. 5명 모두가 아홉 가족들에게 창과 도끼로 끔찍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과 동료들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대석특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멀리 남미까지 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그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눈 대화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세우신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하지 못했기에 원하시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범죄한 자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기에 구약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자 예수님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보시옵소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즉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란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나이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하나로 잇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어떻게 예비하셨는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들어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브리엘 천사는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과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두렵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죠. 일이 어찌 내게 있으리요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 성령에 잉태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말하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처럼 마리아 역시도요 이런 엄청난 일을 그 자리에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하나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심을 거부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뜻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 역시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자신, 과거의 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했더라면요, 저의 과거의 모습은 여전히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저는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저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나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있닿는 삶은 나를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것은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기에 그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제가 이 부족한 종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마리아처럼 내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잇대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만약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장이죠. 특히 베들레헴 구에 누인 아기 예수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연극거리가 됩니다. 저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실제 사항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낸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통치 때 일입니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요 영을 내리죠. 천하로 다 호적하러 가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인구조사라 하면 기겁하였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옛날에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다가요 하나님께 호되게 벌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3일 동안 유대 전역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7만 명이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하면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이 헤롯 대왕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인구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별로 가문별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 지파 중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삭된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맏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곧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란 소나 말 또는 나귀가 죽을 먹는 그릇 곧 여물통을 말하지요. 성탄절이 되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극을 하지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구유는 매우 어쩌면 우리에게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마국간의 여물통은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처럼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에 왜 누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 당시 다윗의 집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많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베들레헴 안에는 다윗 왕집의 족속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즉 자기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문에 속한 배부른 여인이 왔는데도, 금방 아기를 낳을 것만 같은 그 배부른 그 여인이 왔는데도 방을 비워주기는커녕 내어 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그것도 다윗 왕 집 족속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떠나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것도 자기 백성 유대인들한테서, 그것도 다윗 가문 사람들에게 문전 박대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아들은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축하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축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축하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천사들의 찬양대를 조직하셔서 이 땅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시죠.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의 찬양대 앞에 목자들을 관객으로 세워놓으신 다음에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 시간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즉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한 하늘과 잇대는 삶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참다운 샬롬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의 찬양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려간 줄 아십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즉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그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목자들은요,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찾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아뉴란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강렬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강렬하게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달려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는 일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딜하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달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한 예수님 만나려고 찾고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늘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려면요, 예수님을 향하여 달리고 찾고 찾아서 그 주님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목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어쩌면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인 동시에 죄로 인한 작아진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축된 모습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 만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짐 엘리엇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짐 엘리엇이 그 위험한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위험한 길이니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결단한 그와 내 선교사들은 단호한 결심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 이번에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 그 부족의 선교사로 나섰던 것입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인,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그것도 자기 남편을 창으로 무참히 살해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간 것입니다. 남편처럼 살해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류했는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남편들을 살해한 그러한 식인종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아홉 가족은 여자를 해치는 일인 비겁한 짓이라고 여겨서 그녀를 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녀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남편처럼 그곳에 피를 뿌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결국 내 남편과 친구들의 그 순교는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하셨던 것이군요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들은 남편은 죽인 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만큼 아홉 가족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홉 가족의 추장이 엘리엇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헌신하냐고 말입니다. 그녀는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기에 내가 대신 이곳에 오게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홉 가족은요,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는 아홉가족 사람은요,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죽도록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아홉가족은 모두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모한 낭비, 헛된 희생이라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주님을 위해 바치는 섬김과 헌신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낭비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한 모습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잇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늘과 잇대어지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찾아 뛰고 또 뛰고 찾고 또 찾아서 경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무모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주님만 아시는 귀한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천군 천사들의 찬양대의 찬양이 들려지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거룩한 성탄절 아침,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셨는가? 만약에 만났더라면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아기 예수님을 아직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했더라면, 만나지 못했더라면 목자들처럼 달리고 찾고 찾아서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그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지, 아기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찾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며 내 삶이 뿌듯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참으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탄생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기 예수님 탄생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나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어둠이 덮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의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한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잇대어지는 귀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심령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에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기 예수님의 빛 대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먼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그 아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시험을 본 학생들 아기 예수님 손 꽉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환경과 여건과 직장과 산업과 학업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듯이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이런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복이 하나님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들, 이 민족 어둠 구석구석마다 성탄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의 찬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각 가정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참으로 너무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울지 마십시다. 이렇게 밝은 얼굴로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드리며 밝은 얼굴로 대합십시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절대로 울지 말자. 환하게 웃자. 환하게 웃자. 그렇게 다짐하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도 물러가고 이 정말 차가운 이 추위도 조금 있으면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저녁에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요 함께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져가실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과 사업장과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은 한 20명가량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딱 20명 나오셨어요. 예, 딱 나오셨는데, 예, 여러분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빨리 코로나가 제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 백신도 빨리 들어와서 모든 백성들이 다 코로나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회는 본당 5시 25분입니다. 수요, 금요는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12월 31일. 아무래도 그날도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각 가정에서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에서 성찬식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연구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마지막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예배니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 11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115장 3절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이태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죄에서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아무 원하시네. 아무 원하시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하늘에 잇대어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권속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 온 누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